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좀처럼 기뻐할 일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은 선포입니다. 믿음의 돌을 던지고 기도의 돌을 던지고 감사의 돌을 던질 때 뭐든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제가 부임할 때는 5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한창 신방을 갈 때 그 옆에 보면 이 평야지대에 아주 모내기한 논에 조그맣게 자랐던 벼가 이제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황금빛 들녘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추수를 하겠죠. 그것을 보면서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처음에는 신방 장소를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만 교회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주변은 내비게이션 없이 담대하게 운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름길을 또 알려주셔서 이렇게 착 가면서 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어느새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바뀌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가 무슨 밭이죠? 길가라고 하는 밭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좋은 땅.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시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좋은 땅이 돼야 돼. 길가의 밭은 안 돼. 그리고 돌밭도 안 돼. 가시떨기도 안 돼.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돼. 그런 말씀들을 줄곧 들으셨지만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위에 표제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표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위에 표제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요. 자, 두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일까요? 씨일까요? 땅일까요? 씨일까요? 씨입니다. 씨.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가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러니까 강조점은 땅보다는 떨어진 씨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그 땅에 떨어진 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은요 일명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비유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네 가지 밭이 어떤 밭인가를 친절하게 해설을 해 주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원론으로 본론적으로 말씀을 해놓고는 10절 이하부터는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해설서를 쫙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쫙 설명을 하는데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설을 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셔야죠.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땅에 씨가 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천국이면요, 우리는 어떤 부족한 환경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천국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늘 부족한 것 투성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볼까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천국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네 가지의 반 모두를 함께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을 어떤 심령으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길가의 심령으로 앉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돌밭의 심령으로 앉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시떨기요 또는 좋은 땅의 마음으로 앉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분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밭의 마음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각자의 그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나도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본문 4절에 첫 번째 마음인 길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대로변의 큰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조그만 길, 거기로 통행하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지나간 길이기에 그 조그만 길은 단단하게 다져진 길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또 밟히고 단단하게 굳어진 땅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닫혀진 마음의 상태를 길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 마음만 가득 고집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말씀도 못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길가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길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돌밭은 밑에는 돌이 있지만 그 위에는 흙이 얇게 내린 흙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씨가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돌의 따뜻한 기운 때문에 씨에서 금방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서 자랄 쯤 됐을 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밑에는 돌이 있으니 이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 죽고 말게 되죠. 처음에는 싹이 나고 뭔가 줄기가 올라오는 듯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못 자랍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다가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결국 돌밭의 마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지 못한 얄팍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아요. 흙이 있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뭔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속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즐겁고 기쁘고 뭔가 감정적으로 드러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만 지나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냥 들은 말씀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죠. 결국엔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돌, 원망의 돌, 열등의식의 돌, 분노의 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막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골고 또 골마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돌, 이 미움의 돌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용서하라였습니다. 다른 때는 다 괜찮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씨앗이 탁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돌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내 안에는 그런 미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자꾸 그 말씀이 충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령의 상태를 돌밭의 심령이죠.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속에 뿌리가 내려서 점점 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임할 때는 곧바로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들이 주변에 그 좋은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없이 맥없이 자랍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못 자라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가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가시떨기 밭의 마음입니다. 나머지 하나 마지막은 좋은 밭의 마음이죠.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좋은 밭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대로 열매 맺는 땅. 근데 해설서를 읽어보십시오. 좋은 땅에도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완벽한 깨끗한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마음일까라고 한번 제가 적용해 보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네 가지 모두를 저는 다 갖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땅이었지만 어떨 때는 길가도 같았고 어떨 때는 돌밭이었고 어떨 때는 가시나무 떨기처럼 영양분을 다 빼앗겨가지고 시들시들거리는 저의 심령의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밭의 마음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참 부족하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길가인데 땅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나는 길가니까 나는 좋은 땅 되고 싶어 해서 스스로 좋은 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한. 그럼 오늘 본문의 숨은 그림이 한 사람 보이셔야 됩니다.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농부가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땅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밭갈이를 해주실 때 좋은 땅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하나님이 밭갈이로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땅 돼야지 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정답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내 땅의 밭이 나의 모두에게 다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온갖 상처로 물들어서 여러 가지 상처 덩어리로 뭉쳐버린 나의 이 마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안 깨집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땅이든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이든 돌밭이든 어떤 밭이든 똑같이 씨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씨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이 씨가 무엇이냐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어떠한 마음의 심령이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말씀의 방망이가 나를 치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밭을 일구실 겁니다. 밭갈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땅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밭갈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땅을,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게 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의 방망이. 한 번 더, 회개의 방망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는구나.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상처 이렇게 안고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에서 저는 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요엘서 2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디를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뭐가 딱 얻어맞은 듯 갑자기 눈물 콧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시간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신 겁니다. 회개해서 내 마음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방망이로 내리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방망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골수를 찔러서 쪼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셔서 나의 이 상처투성인 내 마음에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새로운 밭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 방망이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구 내려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 방망이, 두 번째는 말씀 방망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방망이. 국내 유일의 커피 브랜드 중에서 커피 스미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커피 스미스에서 스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금속 세련 공업자, 금속을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드는 그 업을 하는 것을 뜻하는 스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스마이트, 망치로 두들기다, 그 뜻입니다. 그 스마이트에서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야구 경기가 한창 유행인데 야구공을 멀리 쳐가지고 장타를 때리거나 홈런을 때리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 두들기고 힘들게 하셔서 어느 순간 기도 방망이를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의 돌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 방망이로 팍 쳐가지고 홈런을 때리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동안에 기도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찾아가보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고 지금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기도밖에 지금 할 게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 주실 겁니다. 기도의 방망이가 나의 마음을 막 두들길 때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이 오더라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기도 방망이가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의 방망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방망이. 이 표현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시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몸의 형체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작은 미랄의 씨앗으로 어떠한 심령이든지 그 심령에 떨어져서 그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게 할까?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내가 뭔가 훈련 잘 받아서? 아니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회개할 때 회개하십시오. 말씀 붙들어야 될 때 말씀 붙드십시오. 기도하라고 신어주실 때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어떠한 밭이든 그 심령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심령의 상태이건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함께 도전 맞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 돌밭입니까? 길가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이든지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 저에게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심령의 상태가 놓여있든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